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될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질문 쉽게. 오늘 말씀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굴까요? 아니 뭐 옆 사람이 말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자녀. 그쵸? 없어. 잠깐만 나 다 까먹어. 다 까먹어. 자, 봅시다. 버려야 할 대상이 있어요.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버려야 돼요. 이거 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사회 가든 직장 가든 봉사하는 데 가도 이런 말 듣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해야 됩니다.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부모인데 왜 자녀 위해서 목숨 못 버렸어요? 우리 자녀인데 왜 부모님 위해서 목숨 못 버려요?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못하는 세상에 살면서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목숨을 자녀를 위해서 버리지 못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하면 거짓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목숨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면서 저는 부모님한테 사랑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거짓이 된다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중요한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깨닫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죄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아니에요. 세상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세상은 막 재밌는 것도 많고요. 세상은 막 진짜 살만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거고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다? 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떠나야지. 이 죄 있는 세상에서 있으면 죄만 짓겠네? 그러니까 나 빨리 죽어버려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말고 이 세상은 죄로 만들어진 세상이다. 그럼 왜 이 세상이 죄로 만들어졌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왜 죄가 발생할까요? 그걸 알아야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분리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분리의 세상. 분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가 안 됐다면 죄는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모태에서 밖으로 나오지가 않으면 엄마가 내 모태에 있는 자녀와 무슨 죄를 짓겠어요? 있어요 목사님. 술도 마시고 막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면 까먹어요. 다시 말해 분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이유는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녀가 부모랑 분리되지 않아요. 엄마 말 들으면 잘 들어요. 근데 그놈을 유치원만 보내면, 그러면 초등학교만 보내면, 그러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만 보내면 엄마는 저리 갔어. 그리고 나중에 뭐만 보내면 시집 장가만 보내면 완전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리 속에서는 절대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 그런다? 죄의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리의 세상에서 이 죄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우린 살아가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원카드 게임이에요. 뭐라고요? 원카드 게임. 들어봤어요 혹시? 네. 원카드 게임. 이 참 신기한데 이 게임이요. 많은 걸 얻어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원래는 그잖아요. 땅 따먹기도 땅을 많이 따먹어야 이기는데 원카드는 그 룰이 좀 특이해요. 아십니까 혹시? 어떤 거죠? 원카드 룰이? 내가 주는 거예요. 카드를 내 옆 사람이나 내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카드를 많이 줘. 그러면 많이 줘서 내가 뭐가 있으면 카드가 한 장밖에 없어서 나중에 뭐 그것마저 주면서 뭐 하면 원카드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윈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원카드 게임에서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는 거예요. 아,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만든 분리의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카드 게임. 다시 말해 내게 있는 것을 다 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뭐냐? 우리가 부모인데 자녀를 갖다가 나 목숨 걸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얻어야지만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자기에게 하나 더 영광을 주고 하나 더 기쁨을 주고 하나 더 잘 되면 그걸 보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유산을 많이 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있는 걸 뭐 하는 것? 주는 것. 다 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랑을 아까도 말했듯이 죄악된 세상에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하늘에서 주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종류는 땅에서 얻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두 개를 다 경험하셨는데 하늘에서 주는 사랑은 내가 남한테 사랑을 베풀어야만 내게 있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어디서 얻어요? 땅에서 얻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땅에서 경험해서 얻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땅에서 얻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에서 얻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얻은 게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모두가 있어요. 난 없어요가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 하늘의 것이 있는데 이 하늘의 것은 나 하늘의 것 여기 있어. 이렇게 해봤자 그걸 보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요. 하늘의 사랑은 사랑을 줌으로 가진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희한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셨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안 베풀면 나는 아무리 제가 저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걸랑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가지고는 고기도 먹고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살걸랑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은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두 가지 사랑의 종류 중 하늘에서 주는 사랑은 뭐 했을 때만 있는다? 내가 줘야지만 가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늘의 사랑은 베풀어야만 받은 것이 증명된다.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사랑을 내가 베풀지 않으면 내게 하늘의 사랑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랑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사랑은요. 베풀면 베풀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고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웃기죠? 반대로 땅의 사랑은 주면 줄수록 뭐 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내 재산이 10억이 있어. 10억을 1억씩 계속 아들을 1년에 한 번씩 줬어. 그러면 10년을 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의 것은 그래요. 땅의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었어. 아, 내가 봉사를 했어? 내가 밥을 사줬어?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해주면 뭐 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데 그 받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줘.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땅의 사랑을 내가 베풀었는데도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피드백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은 기본도 안 됐어, 그 사람은 예의도 없어, 그 사람은 싸가지도 없어, 그 사람은 못 배웠어, 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죄를 보면 나는 얘한테 할 만큼 했는데 왜 얘는 나한테 안 해주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얘를 이만큼 해줬는데 얘는 왜 나를 요만큼 해주냐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자식 너는 왜 빵점을 맞아오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사랑이냐면 땅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땅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하늘의 사랑이라고 뭐했다?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교회만 잘 나가면 난 하나님이 막 채워주겠지. 아 그래 나 이제 말씀 듣고 왔으니까 자녀 사랑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맛있는 거 하루 많이 해줬어요. 근데 애가 안 먹는데 내가 다시는 이거 해주나 봐라 이 새끼야 이러지. 그 사랑이 아니글라. 다시 말해 하늘의 사랑과 땅의 사랑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근데 우리는 땅의 사랑을 하늘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그걸 베풀고 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사랑의 충만함을 못 넘치고 고갈된 사랑 속에서 지쳐가면서 목회를 많이 한 목사님들이 점점 좀 더 건강해지고 점점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힘들어서 쪼그라들고 난 다시 태어나면 목사 안 할 거야 막 이러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줘서 조수조도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야 빨리 장가는 시집가라 끝이다, 내 거기까지 가면 끝이다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인가요? 이제 세 번째. 그러면 하늘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늘의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냐? 못해요. 왜냐면 사랑은 아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알아야지 하늘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고 하늘로 가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우리에게 하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사랑을 많이 줬어. 아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만 사랑을 많이 줬어. 하나님은 사랑을 나는 안 줘. 이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 내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구나를 아니까 그걸 베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모르니까 못 베풀면서 만나처럼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없어지고 썩어지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세운 게 뭐냐?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아는 게 하나님의 나라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아는 것을 우리도 뭐 하면 돼요? 알면 되겠죠. 예수님이 아는 거를 우리도 알면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는 것은 이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과 하나님이 농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야. 예수님이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는 두 가지의 존재가 있는데 참 포도나무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참 농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농부가 없으면 그건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건 개포도나무예요. 이런 말은 없지만 복숭아, 참 복숭아 그 뭐 있어요? 개복숭아. 개복숭아라고 하는 이유가 무가 없기 때문에 농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개복숭아라 그래요. 다시 말해 참 포도나무는 전제가 뭐냐? 농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 농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뭐한다?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는 두 가지 전제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농부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만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걸 알자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알려고 하지 마요. 할 필요 없어.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내가 뭐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랬잖아요. 이게 분리라고. 그 두 번째 명제로 가면 뭐가 나와요?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뭐다? 가지다. 이걸 알라고요. 근데 우린 뭐를 알았냐면 그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나는 가지야. 뭘 아냐면 나는 가지만 알아. 아 미치는 거야. 아직도 모를걸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랬더니 뭘 아냐면 난 가지야 이러고 살아간다고요. 웃기지 않아요? 너희를 가지라고 하는 건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야 그러는 거예요. 실컷 가르쳐줬더니 난 가지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하고 난 가지 할게요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야 라는 게 아는 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니까 결국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내게도 농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요. 두 번째 아는 건 뭐냐? 예수님이 아는 건데 이걸 아는 거예요. 첫째,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뭐한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뭐한다? 제거해버린다. 근데 또 하나, 내게부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가지를 위해서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뭐한다? 가지치기를 해준다.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커트,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 그냥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고 하나는 잘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깨끗게 다른 것들을 뭐 해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는 게 뭐냐 봤더니 첫 번째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인데 그 가지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것들은 더 뭐한다? 열매 맺게 한다. 세 번째,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들은 잘 솎아주겠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말한 것처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이제 뭐니까 하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라는 걸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다? 죄의 세상이다. 죄의 세상은 뭐다? 분리의 세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아니야. 분리된 게 아니야. 우리는 원래부터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의 죄가 자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분리됐어. 너는 가지야. 야, 너는 볼품 없으니까 너는 그냥 뭐 하자? 너는 그냥 불구덩이에다 써서 장작으로 쓰자. 장작도 안 되겠지. 가지로 태우자. 버리자.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요. 저한테 제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 없어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요? 아니, 우리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나라에나 있지. 우리 삶에 있겠어요? 다 말하는 것들을 보면 분리의 말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 나는 내 인생 살아갈 거고요. 아니 장로님은 장로님 생각이니까 이런 거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갈 거고요. 이게 다 뭐냐? 분리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는 이 세 가지 명제만 우리가 알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다? 농부다. 농부가 우리에게 그 가지를 쳐주고 열매 맺지 않는 걸 쳐주는 건 뭐 하기 위해서다? 하나 되기 위해서다. 그 하나 된 열매,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모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내가 너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부모가 자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뭐 하는 거다? 증명하고 나타내는 결과물이다. 우리 따라해보자.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제가요 써온 것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잘 정독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주의를 해서. 예수께서 전하신 생명의 계명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며 아들을 사랑하신다이다. 너무 알고 있었지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교회를 빠져도, 내가 술을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매우 굳건하고 숭고하며 죄 없고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전적으로 선량하고 죄책감이 없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매우 굳건하고 숭고하며 죄 없고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전적으로 선량하고 죄책감이 없다. 그리하여 하늘조차도 우리의 정체를 보고 거기에 빛을 비춘다. 하늘은 이 세상도 함께 빛을 비춘다. 우리의 정체는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한 우리가 세상에 주는 선물이다. 오로지 이것만이 실제이며 이것은 환상의 종점이며 바로 진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